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그리고 2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는 삶에서 기억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신명기 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나 또 어떤 사건들을 내 의식 속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억이라는 것이 저장되었던 과거의 어떤 경험과 또 그 사건을 다시 꺼내서 때에 맞게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좋은 기억 하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쁜 기억들, 흔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게 만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야 라고 지속적으로 교육받았던 분이라면 어쩌면 그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의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주일에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 먹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있던 저와 친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뒤로 끌려가서 제 기억으로는요, 꽤 오랜 시간 훈계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를 향한 그분의 훈계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주일에 돈을 쓰면 어떡하냐, 주일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계속 이렇게 사 먹으면 하나님 아주 크게 혼내주실 거야. 절대 앞으로는 주일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아주 강하게 들었던 제가요, 이후에 두 가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뭐였을까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주일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라는 트라우마였어요. 물론 성장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게 깨달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일에 돈 쓸 일이 생기면요 멈칫하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억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과 이 일상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억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결론과 적용이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는 삶에서 기억되어지는 삶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어색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이 시간 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눈 뜨고 있으면 잘 못하니까요. 잠깐 눈을 감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떠오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으로 기억하셨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오랜 기간을 침묵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살아가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좀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 드렸던 이 동일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미 광야 40년 그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 건너게 하실 때에도 또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셨을 때에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요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라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불평들이 늘 이어졌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종살이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녹아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의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매일의 삶에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러한 와중에요, 드디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기억을 전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난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동안 어떠한 은혜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것을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어떤 설교라기보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아주 간절한 호소였고 눈물이었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왜곡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간절한 부탁이 이것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 계속 이어지면서 보게 될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어쩌면 전혀 다른 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세상의 변화 앞에서 과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마주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남기고자 했던 유언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억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 첫 설교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기억을 지우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억들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가나안과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가나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순탄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살이, 광야에서의 그 지루한 여정을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는 완전한 삶이 보장되는 곳, 그곳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마치
또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전도 나갔을 때 옆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의 이 멘트를 이렇게 귀에 담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전도하겠다는 갈망이 너무 커서 오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었던,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얘기 들었던 대학생 한 명이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어떡하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의 노역과 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당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곳에 우리가 바라던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리 잡죠. 마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는 거, 의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과 의구심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요, 가장 먼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서 수정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수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본문 30절과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본문에 밑줄 그어진 곳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정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가르셨을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매일을, 그 여정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시간을 드렸을 때 떠올리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먼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놓쳤을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고 계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앞서 일하셨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먼저 앞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가셨습니다.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막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요,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매달려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번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 겪는 이 많은 영적인 또 물질적인 싸움에 그저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오해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 30절의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나와 하나님이 따로 분리되어서 일하는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일하고 하나님은 내 부탁에 의해서 혼자 싸우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개입해 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정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손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3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그럼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벌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줄곧 그때마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안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가능했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모세가요, 왜곡된 기억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망설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할 내일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내일 시작해야 할 그 월요일의 삶은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만사 형통의 장소가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때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린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성공보다 그 성공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한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립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도 다시 우리의 기억을 수정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무엇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에서 기억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 24장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24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단순히 너희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들은 옛 이야기처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슴에 새겨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만 했던 너희의 삶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에서 곡식 벨 때,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에,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소개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당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무런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시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겠죠.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왔는지를 기억해서 그렇게 받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전달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동안 기억해왔던 너희들이 이제는 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부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부요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닌 서로를 위함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그 여정 동안 기억하시고 있는 은혜가 있으시죠? 가슴에 간직하게 되는 은혜 받은 고마운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 소중한 추억과 기억과 그 은혜들이요, 아까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예배를 마치면 지금도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페이퍼예요. 지금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요,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버티게 하셨는지 그걸 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를 좀 적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그 은혜 나눴고 또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이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적어 내려가시는 가운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내가 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살았지? 이런 후회가 있으시다면 오늘은 좀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많은 밭의 곡식들, 감람나무의 열매들, 포도원의 포도를 제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 전하면서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나에게 지금 좀 넘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일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듣고 계시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이에요. 경제를 잡기 위해서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그 모두를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해야 하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그동안 기억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셔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항상 내 종,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앞서 행하셨는지, 그 힘든 삶의 여정을 함께 나와 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오늘 이 찬양하실 때에 먼저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2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도 주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그렇게 나에게 신실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앞으로 그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기억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마저도 내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감사의 조건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고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을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어느 한순간도 주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세밀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인내와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전달되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